오늘 제목 붙들고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역경의 시간을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리십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해 주십니다. 혹시 뒤에 써져 있는 것을 청주감예 연일 사배 이렇게 읽으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처음에 그렇게 읽으셨다가도 이게 뭐야 해서 그래서 청년주일 감사 예배로 오늘 저희들이 청년주일 감사 예배로 공식적으로 드린 것은 몇 번 되지 않습니다. 또 저희 나라에서도 5월 첫 주가 어린이 주일이었죠. 그래서 어린이의 소중함을 또 하나님의 어린이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가. 또 5월 두 번째 주는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어버이로서 할 일과 또 어버이로서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들. 오늘은 세 번째 주인데 특히 청년을 우리가 특별히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청년은 하나님의 나라 일꾼입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무엇보다도 선교 비전을 갖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그와 같은 청년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며 청년주의를 지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청년들을 향한 교회의 관심 그리고 지원을 이끌어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청년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청년의 권리 보장, 청년의 비전을 중요성을 알고 청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가는 청년기본법 제7조에 의해서 법정 기념일로 지킵니다. 기독교 절기와는 달리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9월 17일이에요. 어찌됐거나 우리는 청년의 소중함을 또 하나님은 청년 요셉을 어떻게 연단하시고 쓰셔서 하나님의 큰 일에 그가 세움을 받았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종종 있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짧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도저히 이해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됐어요.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디디고 홍해 바다를 건너갔어요.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에서도 이루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니시죠.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 말씀을 보면 밭의 곡식단이 형제들의 단입니다. 그 11개 형제들의 곡식단이 일어나서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요셉이 꿨어요. 9절에 보게 되면 해와 달과 하늘의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것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다가 빈축을 사죠. 미움을 받습니다. 이 꿈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쓰실 것인가를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요셉이 이런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그 꿈을 이야기했을 때 그 이후로부터 계속 꽃길만 걷는 좋은 일들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밭에 11 볏집단이 일어나 요셉의 볏집단에게 절하는 것,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 꿈은 부모님까지도 요셉에게 절할 정도의 요셉이 큰 지위에 오른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형통의 길 그리고 하나님 영광만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버지 심부름을 받고 형제를 찾아 났던 요셉은 형제들을 도단에서 만나요. 그런데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가까스로 죽음은 면했지만 미디안 노예 상인에게 은 20에 팔려 노예로 애굽에 팔려갑니다. 하나님이 비전으로 꿈으로 요셉에게 계시해 주신 그 놀라운 축복 그리고 영광된 미래를 계시받았지만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형통하게 되고 성공적인 높은 지위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을 뻔합니다. 그리고 은 20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의 시련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보디발 시위대장이라고 하는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가요. 그러나 그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시위대장 보디발 집의 집사라고 하는 가정 총무로 쓰임을 받아요. 그러나 연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의 용모가 준수하다 보니 요셉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왔어요.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지속적으로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주인에게는 충성을 다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유혹을 뿌리치되 얼마나 급했던지 겉옷을 뺏긴 채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그것을 빌미로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성추행하려고 했다 해서 성추행범으로 체포돼서 감옥에 갇힙니다. 당시에 로마의 애굽의 노예의 그 인권은 없었습니다. 물건 취급당하죠. 그러잖아도 보잘것없는 파리 목숨인데 더군다나 주인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으니 언제 죽을 줄 모르는 파리 목숨이에요. 요셉은 많은 시간 동안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인에게 충성했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 위해서 그 성적 유혹을 청년의 때에 뿌리치고 그 결과는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아마 그때가 가장 어려운 순간이 아닐까. 여기까지 보면 요셉이 꿈꾼 하나님 앞에 꿈으로 받은 계시는 전혀 이루어질 기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실 요셉을 태운 그 고난의 수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요셉이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어 보이지만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연단 그리고 훈련하신 것은 요셉을 점점 애굽의 왕궁으로 바로의 최측근으로 세우기 위하여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애국의 왕궁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이죠. 단지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시는 손길은 고난이라고 하는 그것에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가르쳐 줍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 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캐내어 내 것으로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기 위해서는 크게 연단하십니다. 모세를 쓰시기 위하여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무려 80년 동안 연단받고 쓰임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붙들려 40년 동안 존귀히 쓰임을 받습니다. 이렇게 연단이 불같이 있었을 때 이미 저희들이 겪어서 아시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다른 때는 즉각 응답하신 하나님이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고 물었는데도 전혀 응답이 없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도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침묵으로 계속 일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되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하자가 없어요.
물론 최선을 다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한치 앞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뒤 전후 좌우 오직 하나님과만 열려있고 나머지 모든 것은 막혀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벼랑 끝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요셉이 그랬을 것이에요. 그러나 13년이라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지난 다음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가 꾼 꿈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몽을 해주죠. 그러자 바로는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를 제안하고 그를 임명하여 7년 풍년을 다스려 7년 흉년을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17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이제 13년이 지난 꿈이 성취되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 쓰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13년이라는 고난과 고통의 때, 그러나 그 끝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절호의 기회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분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시위대장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경호실장이나 또는 비서실장 이 역할이 겸해져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위대장의 뜰에 있는 감옥에는 일반 잡범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왕의 최측근으로 총애를 받다가 왕의 노염을 받아서 잠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왕의 최측근들만 수용되는 특별한 감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요셉이, 간수장이 요셉을 봤을 때 얼마나 총명하고 그가 행하는 일이 똑부러지며 최선을 다해서 그 감옥에 모든 수발을 다 맡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왕의 최측근들을 통하여 왕이 어떤 성품이며 어떨 때 화를 내시고 어떨 때는 좋아하는가, 그래서 왕궁의 실정을 낱낱이, 소위 말해서 왕궁에 들어가기 전에 예비 학교처럼 시위대장 보디발의 감옥에서 2년이라고 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물론 그곳은 연희곡과는 달리 힘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어디서 그 왕궁의 이런 예의범절이라든가 왕의 의사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세하게 체험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시위대장의 감옥조차도 애굽의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철저한 준비를 시켰다. 우리는 어떤 요령과 환난을 만나도 쉽게 판단하거나 부정적인 결론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유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영안이 열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잊어버리면 요셉과 같이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왜 이토록 가혹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떨쳐버리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입을 다스려서 설사 내가 그런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은 다스릴 수 있습니다.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은 주의 도움이 없이는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입을 다스리는 것은 의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도우셔야죠.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 내가 빠져 있다 할지라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끝까지 감사하시며 승리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요셉의 13년 연단을 극복하고 하나님 손에 존귀히 붙들려 쓰임받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시 욥의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욥기 23장 10절 같이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겼어요.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큼, 자랑하실 만큼.
그러나 연단 가운데 그에게 그나마 좀 남아있었던 모든 불순물은 다 빠지고 진실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무엇처럼 나오게 되었어요? 순금처럼, 불순물이 다 빠진 아주 순도가 높은 순금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50년 동안 지켜주셨어요. 그러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 이제 성숙된 교회 공동체로,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며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극복하는가, 그리고 왜 이곳으로 보내셨는가, 그리고 나를 아직도 쓰신다고 하시는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요셉은 살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현실의 삶을 통해서 체험한 몇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인간의 실수까지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20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노예로 팔았어요. 얼마나 나쁜 행동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7년 흉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요셉을 쓰셨어요. 그것만 쓰신 게 아니라 70여 명밖에 되지 않는 야곱의 식구들이 아주 비옥한 젖과 꿀이 흐르는 것과 같은 곧센 땅에 들어가 무려 200만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그 일에 요셉이 쓰임을 받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버리고 노예로 파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에요. 그러나 뒤집어서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기에 시위대장 집에 들어가게 됐고 또 감옥에서 왕궁의 최측근들을 만나 왕궁 실정을 낱낱이 익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때가 되었을 때 바로의 꿈을 해몽해 총리가 되어도 전혀 그 자리가 어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험이 없었더라면, 왕궁의 실정에 대해서 무지했었더라면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좋은 이들을 붙여 요셉을 특별한 왕궁 학교처럼 훈련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생애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심지어 뭐까지 선하게 쓰셔요? 형제들의 범죄까지도 선하게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특히 청년의 때 또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항상 올곧게 최선을 다하지는 못합니다. 저도 매일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후회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어느 때는 자료를 검색하고 특히 청년 주일에 은혜되는 동영상을 찾을까 해서 어제 한 30분 이상 자료를 찾다가 쓸만한 자료가 거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청년 주일 지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비디오를 만들 만큼 그와 같은 시설이나 능력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30-40분 동안 인터넷 바다를 헤매고 다녔던 그 시간은 아까운 시간이에요. 물론 저를 돕는 이들이 있어서 이야기만 하면 옆에서 그런 보조자료들을 척척척척 대주는 큰 교회처럼 그렇다면 제가 시간을 더 다른 곳에 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형편과 처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생애를 되돌아볼 때 형제들의 범죄까지도, 형제들의 실수까지도 선하게 활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볼 때 요셉은 형제들을 진실로 용서했습니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나, 고생을 몰랐던 나, 귀여움만 받았던 내가 졸지에 죽을 뻔했다가 노예로 팔려가니 그 고난이 얼마나 컸어요. 더군다나 장성해서 팔려간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특히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의 세월을 보냈을까. 어찌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바라본 요셉은 하나님처럼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자
형제들을 진실로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지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불공평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갚으심이 있어요. 설사 갚아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함으로 내 심령의 평강을 누립니다. 제가 어느 한 분을 압니다. 둘은 정말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신랑이 실수를 합니다. 한 30-40년 전 훨씬 더 된 이야기죠.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나도 결혼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갖고 싶다. 근데 아내는 남편을 결국은 용서를 못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만큼 용서가 안 됐던 모양입니다. 저도 가까이 있었기에 그에게 용서하라고 권면을 해준 적이 있어요. 용서를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 미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했고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용서를 못해서 아름다운 가정이 깨지는 것을 보고 저도 결혼에 대한 환상이 사라졌어요. 아마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꽤 저도 나이가 있어서 당시에 29이면 보통 23, 4 이때 결혼을 하는데 꽤 늦었죠.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이 저에게 독신의 은사를 준다면 저는 독신도 감수하겠습니다라고 그때 받았던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너무나 아름다운 가정이었는데 너무 행복해 보였는데 용서하지 못함으로 그 가정은 깨져버렸어요. 우리가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했다는 거 이거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것을 용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하나님 중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들었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무수히 기도하며 그렇게 삶을 다스렸을 때 하나님이 형제들까지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진실로 온전하게 형제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관대하신 하나님, 부요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자, 바로 앞에 있지만 PPT를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고 죽이려고 했던 그 악한 형제들까지도 하나님이 쓰시는 모습을 본 것이에요. 같이 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요셉만 쓰신 게 아닙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고 죽이려고 했던 11명의 형들까지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파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들을 축복하며 세우신 것이에요. 악행을 저지른 자기 형들까지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그 지파를 세우시는 하나님. 요셉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형제들을 진실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김정은이까지도 용서해야 돼요. 왜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거저 값없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북한의 김정은이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그것을 박수를 치며 환영해야 할 일입니다. 김정은이를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친북 종북 세력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그까지도 자기 동생 요셉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하다가 노예로 팔은 그 악독한 형들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들을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요셉은 삶의 현장에서 체험합니다. 관대하신 하나님, 부요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진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1절입니다. 형들은 불안해요.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나자 이제 요셉이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자기들을 보복할까 봐 두려워서 전전긍긍합니다. 심지어는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서약까지 합니다. 그럴 때 요셉은 그 형들을 진실로 용서하고 그들에게 진실을 담아 2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참된 용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야단칠 때 너 또 이러면은 용서가 안 된 거죠. 한 번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용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요셉이 자신들을 해칠까 봐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진실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부족한 것 같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들의 자녀까지도 돌보아 드리겠습니다라고 진실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성품으로 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제 옆자리에 있는 친구가 가난했어요. 도시락도 잘 못 사왔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부모님한테 하나 더 싸게 싸달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싸주셨어요. 근데 참고서가 없는 거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는 전과라는 것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뼈에 아픈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전과도 있고 집에 가면은 너들 부모님이 너들 누나들이 너를 가르쳐 주지 나는 아무도 없어. 가난해서 나는 전과도 없어. 내가 전과만 있어도 나도 공부를 잘할 텐데. 전과만 있어도 공부를 잘할 텐데. 그래서 고심하다가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른 참고서를 산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아가지고 그 친구 전과를 사줬어요.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겁니다. 부모를 속였잖아요. 어떨 때는 부모가 아는 것도 같고, 그래가지고서는 며칠을 끙끙거리다가 그래도 임의로운 교회 어머니니까 어머니한테 진실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셨더라고요. 그 친구 엄마가 엄마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고맙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로는 뭐 대단한 게 없으니까 뭐 상추나 뭐 집에서 나는 돈나물이나 이런 걸 뜯어가지고 오셔가지고 아드님이 우리 아들 전과를 사줬다고. 근데 부모님은 그게 돈이 꽤 되는 돈인데, 그래가지고 아시면서도 내색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니까 그 엄마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네가 알았으니까 됐다. 좋은 일이라도 과정이 잘못된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그때서부터 부모에게 단 한 번도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선한 일이라도 거짓말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체험했을까? 세 번째입니다. 20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20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형제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가까스로 노예로 팔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으며 그 일로 인하여 13년이라는 엄청난 세월 동안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요셉은 총리로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매일매일 자기를 쳐서 낮추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형제들의 악한 행실까지도 용서하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는 일에 쓰시는 하나님. 요셉은 자신의 행위를 삶을 돌아보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인격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의 삶도 그래요. 요셉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섭리 가운데 자신을 변화시켜 하나님처럼 형제들을 진실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옛말에 때린 녀석은 웅크리고 자지만 얻어맞은 녀석은 두 다리 쭉 펴고 잔다고.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용서했으니까 심령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여 감사의 삶을 삽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 때문에 평강을 누리며 행복해요. 그런데 형제들은 두려운 거예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저 총리라는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나면 자기들을 틀림없이 보복할 것이다. 그래서 그 죄의식 때문에 두렵고
불안한 삶을 삽니다. 15절을 보시게 되면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즉 보복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빙자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찾아가서 극한적인 두려움에 형제들은 요셉 앞에 가서 비굴하게 종이 되겠다고 자청합니다. 자신의 죄를 면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처절하고 안간힘을 쓰는 그 형제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요셉이 보지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기는 이미 다 쿨하게 용서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짜 용서했는데, 오히려 형제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요셉은 진심으로 용서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며 행복한 삶을,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형제들은 요셉이 진실로 용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선입견이에요. 자신들의 입장이나 자신들의 생각으로 보니까 요셉이 반드시 보복할 것이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형제를 진실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자기 인간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선입감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사물을 볼 때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백지 상태로 받아야 합니다. 같이 해봅니다. 백지 상태로 받자.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선입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딱 그려놓고 그것도 지워지지 않을 매직펜으로다가 글씨를 딱 써놓고 그 빈칸에다가 채워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단에게 모르게 빠졌다가 거기서 쇠뇌를 당하게 되면 매직으로다가 쓴 것 같아요. 그것을 없애는 데는 진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특히 목회자에 대해서 불신하게 돼요. 왜? 믿었었는데,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저가 이단이었어? 나는 하나님처럼 믿고 따랐는데 실망감이 너무너무 큰 것이에요. 제가 아는 선배가, 제가 부목회자로 있다가 이제 개척하려고 했었을 때 청주에다가 땅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교회 개척할 땅을. 학년은 같았지만은 저보다 7살인가 6살이 많았어요. 정말 좋은 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청주에다가 개척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근데 형님 왜 나한테 그 땅을 주려고 그래? 그랬더니 자기가 옛날에 전도관에 심취를 했었대요. 한 번은 장마가 져가지고 다리가 무너져가지고 건너갈 수가 없는데 보니까 자기가 밧줄을 던져가지고 저쪽에다가 던지면 충분히 줄로다가 다리를 만들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건너편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밧줄을 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외줄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붙들고 잘못되면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건너가서 예배를 드릴 정도에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나 중간에 그 아들들의 타락된 모습을 보고 상처를 입어가지고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저와 2년 동안 대학에서 같이 했는데 중간에 편히 보신 형이 했어요. 그러니 제가 개척을 하고 목회자가 된다고 하니까 자기가 쓰려고 해놨던 땅을 주겠다라고 해서 청주에다가 개척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IMF가 터져서 3층짜리 갈비집을 했었는데 큰 갈비집이었어요. 3개월인가 6개월 지나고 나서 점점 종업원들은 많은데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는 없고 견디지 못해서 하루는 저를 불러서 맛있는 갈비를 대접하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내가 3개월인가 6개월을 버티다 보니까 이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됐다. 너에게 줘서 개척하려고 했던 그 땅을 마음부득이 나를 믿고 따라왔던 저 사람들을 빈손 들고 보낼 수가 없어서 자기가 이제 신앙을 회복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옳을 것 같아 양해를 구한다 해서 저는 쿨하게 얘기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 앞에 불효를 지었다는 죄의식. 그래서 그는 돌아올 때 아버지의 아들로 용서를 구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품꾼의 모습으로
그래서 품꾼처럼 쓰임받기 위해서 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이에요. 형제들이 요셉이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에 벌벌 떨고 있는 것, 한 번 받은 상처로 선입견 때문에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심령 속에 기쁨이 없다면 왜 기쁨이 없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 구걸하러 가는 거예요. 자기를 품꾼으로라도 써달라고. 왜? 품꾼으로 받아줄 곳은 그것밖에 없고, 아버지 집의 품꾼들은 배를 굴치를 하느니까, 배고픔은 면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미처 알아보기도 전에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 아들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부둥켜 안고, 그래서 그에게 신분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갖다가 입혀줍니다. 그리고 발에는 새 신을 신겨주고,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을 불러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합니다. 아버지는 품꾼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친아들로 받아들인 거예요. 친아들로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 일꾼이 되었습니다. 원죄뿐만 아니라 모든 자범죄까지 다 용서받았어요. 목욕한 것과 똑같습니다. 목욕을 했더라도 우리가 흙장난을 하면 손이 지저분할 수 있고 발이 지저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목욕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손발은 씻습니다. 이 손발을 씻는 것을 우리는 자범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생활하는 중에 내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 저 같은 목회자는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써야 되는데 어떤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어요. 저도 인간인지라 어떨 때는 어떤 동영상을 클릭해가지고 보다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러다가 아차 싶어가지고 회개하죠. 또 저녁에 여차직 하다 보면 늦게 잠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잠이 안 들어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동영상을 보다가, 물론 그때 설교에 필요한 동영상, 또 어떤 목사님의 설교도 듣지만, 그러나 제가 좋아하는 노래도 듣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늦게 잠을 잠으로 해서 피곤해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회개가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제 수면 시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피곤합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온전하게 24시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만 사용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의 삶, 최선을 다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못한 것, 이것은 소소한 잘못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침에 깨어나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생활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아침 기도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해서 오늘 나에게 주신 24시간을 내가 어떻게 썼는가를 되돌아보며 회개할 것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은 차원이 달랐어요.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덧입어 용서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두려워 떨고 있어요. 요셉이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며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지만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나면 자기들을 보복할까 봐 두려워서 죄의식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요셉이 삶의 현장에서 체험한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 온전한 인격으로 성숙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요셉의 위대함은 총리가 된 데 있는 것이 아니죠. 총리는 하나의 수단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가 큰 민족으로, 오늘날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으로 쓰시기 위해서 70여 명밖에 되지 않는 야곱의 그 식구들이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서 가장 기름진 땅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 지역에 가서 70여 명이 그곳에 들어가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200만이나 되는 넘는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했으니까 장정 한 명의 4인 가족으로 계산하면
240만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으로 애굽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 일에 누구를 쓰신 거예요? 요셉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요셉처럼 이 시대의 큰 변화의 한 포인트에 쓰시기를 진실로 원하십니다. 50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가 부모 생신을 만납니다. 제가 설교에 방해가 될까 봐 이것을 했지만 아침에 민지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줘요. 아마 스승의 날, 목회자의 날이라고 해서 이것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는 편의상 달았지만 지금 이것에 시선이 집중돼서 말씀을 방해할까 봐 잠시 뗐습니다. 50년 동안 지켜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50년 동안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큰 일을 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것들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가장 소중한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능력이 큽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동안 전도하려고 했던 전도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실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50년이면은 어마어마한 행사를 준비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교회는 지금까지 50년 동안의 모든 사진 자료를 통해 가지고 사진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선물로 보냈는데 처음에는 감사했지만 서재에 꽂혀 있습니다. 보질 않아요. 물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감사 예배로,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는 조촐하게 50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51주년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독특한 것으로 드릴 수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최선의 삶으로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위대함은 총리가 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인격,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같은 인격, 형제들을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심입니다. 어떠한 역경과 환난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한 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살으며, 보디발 아내의 성적 유혹까지도 청년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감옥의 간수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삽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깊은 신앙심이 하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는데 그게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누구를 길러요? 형제들만 용서하면 됐죠. 그러나 그 자녀들까지 최선을 다해서 돌보겠다라고 진실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김치를 먹기 위해서는 발효가 잘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젓갈이 약간 들어가서 아주 풍미가 깊은 김치를 좋아해요. 그런데 이 젓갈로 쓰려고 했는데 이 젓갈이 형체가 남아있으면 김치를 먹다가 씹힙니다. 뼈도 씹힐 수 있고 그 다음에 등치가 큰 녀석이 씹히면 별로 좋지를 않아요. 그리고 젓갈에 그 맛이 다 빠진 껍데기만 있는 거를 먹게 되면 오히려 풍미가 사라져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저희 아내가 이 젓갈이 있는 김치를 담글 때는 그 젓갈을 체에 갈아가지고 고운 국물만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아름다운 맛있는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젓갈로 쓴다면 나의 형체가 있어야 돼요. 형체가 흐물흐물 사라져야 돼요. 사라져야 되죠.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요셉의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요셉은 몸은 있지만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셨습니다. 형체가 사라진 젓갈처럼. 아름다운 맛있는 김치는 총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13년 동안 연단하셨고 그의 형체가 아닌 총리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하고 형제들을 돌보고, 그리고 그는 애굽의 고위 관직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가 죽으면 반드시
후에 이 땅을 떠날 때 나의 시신을 일가 친척들이 있는 그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할 정도로 현실의 삶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고난의 김치가 발효되어 숙성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숙성된 김치와 같이 우리를 준비된 차로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나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 모두 요셉과 같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인격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존귀에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서로 제목 붙들고 한 번만 더 축복하십니다. 역경의 시간을 극복하여 놀라운 축복을 누리십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저희들을 연단